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신 바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모든 선하신 일을 결국 또한 이루어 그 충만함에까지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또 한자리에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버지의 사랑과 뜻 가운데 두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때로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낭망할지라도 붙드신 우리 아버지의 손이 굳건하심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사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업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청결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시죠.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이제 루터가 면죄부까지 팔고 또 그 베드로 성당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톨릭의 가르침과 그 변질된 교리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을 해내고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는데 목숨을 걸었어야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켈빈이라는 분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루터와 켈빈을 비교해 보면은 루터는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가톨릭의 복식과 제도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놔두었고 켈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면 다 폐하자. 그래서 모든 그 카톨릭의 제도와 복식 뭐 이런 것들을 다 폐해야지 된다. 이제 이래서 좀 더 과격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개혁은 루터나 켈빈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오늘 특히나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제 그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기록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청결에 대한 것을 여기다 제일 처음으로 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유대 사역으로 접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16장, 17장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21장인가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요한은 이것을 처음에다가 위치를 하게 해 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보이신 것은 말 그대로 그 개혁 자체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교단의 성격을 얘기하는 용어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은 어디냐 하면은 물론 종교개혁의 초기로 돌아가야 하고 또 초대교회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본질입니다. 개혁을 해야지 되는 이유는 더군다나 오늘 이제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개혁은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발을 씻는 그 이유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욕한 사람들에게는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손과 발을 씻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는 무엇을 먹지 않았었던 그것을 유전으로 지켰었는데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때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이나 발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실상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셨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본래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신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장사꾼의 소굴이었었고 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청결하게 하셨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곧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역사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동전을 로마 시대, 로마의 동전 같은 걸로다가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비싼 고리를 내고 그 쓰지도 않는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고, 그리고 멀리서부터 양이나 소를 데려오다 보면 흠이 잡힐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기른 그 양이나 소를 또는 비둘기를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이러는 목적으로 소와 양과 동전 바꾸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장사, 마켓이 생겨진 건데, 결국에는 그 일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이 개혁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집에 수종 드는 사람들과 또 아버지의 집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 자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보자라는 이유로 시작되었던 일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해보려고 하는 이유로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일들도 결국에는 잘못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깨어있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집과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또 아버지 앞에 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본래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성전 청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과 발을 씻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나갔다 들어와서 손과 발에 때를 씻는 그런 행위고, 또 성전 청결을 한 그 이유는 잘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시작이 된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서부터 이 육체의 때와 같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 내가 잘했어도 내일 가서는 그것이 하나의 때가 묻는 원인이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복음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의 때가 묻는 것은 안과 바깥에서부터 다 그 원인이 발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때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어떤 시절에 본질을 딱 찾았는데, 종교 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원형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교회가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꾸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건 많은 이제까지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고 분명히 천국의 기쁨 같은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뭐 초심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신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곧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것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개혁,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항상 본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의 처음 시작도 좋은 것이었고 또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다 잘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왜 묻느냐? 온 세상이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서도 세포가 자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표피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것들이 또 속살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들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먼지가 되고 때가 돼가지고 그걸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한테서도 나오고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본질에서부터 금방 또 때가 묻어져가지고 둔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자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의라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것은 뭐 몸의 수고와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수고와 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의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행위 있죠. 그 행위. 선과 악을 요게 선이니까 내가 이 선을 행해야지. 요게 악이니까 이건 내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권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일이니까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금하신 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나의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주체가 나 자신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자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왜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거기서도 선을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슬람처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라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전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선의 가치가 전혀 달라버리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은 자의적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굉장히 유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의적인 기독교에서 하는 신앙의 행태가 불교에서 하는 신앙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방법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똑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괜히 따로따로 이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로 가자.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면 자의적인 기독교는 복음과 방법론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자의적인 기독교는 추구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순적하게 자의적인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한 가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주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마치 아이고 아무거나 다 주와의 연합이래. 이거 해도 좋아요. 이거 저거 해도 그럼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연합교야 뭐야. 아무 때나 다 그냥 옛날에 무슨 뭐 있었죠. 호랑이 똥. 만병통치약. 그냥 배 아파도 발라주고, 뭐 해도 두통 걸려도 발라주고. 그것처럼, 이건 뭐 하면 시특하면은 주와의 연합. 뭐 하면 시특하면 주와의 연합.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주와의 연합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주와의 연합을 떠나는 순간에 자의가 발동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시작하면은 주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다 다르고 나 한 사람에게 닥쳐지는 일들도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오늘 내일 다르고 1년 전 어마어마한 케이스들이 다 다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을 다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은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즉 어디에나 적용해도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0가지지만은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3600가지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점점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축소해서 2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시다가 그것을 다시 1가지로 딱 줄여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넘들이 너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대로 네가 넘한테 해라. 이게 모든 율법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가르치심이 만병통치약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왜? 그래야 쉬우니까. 그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만병통치약을 삼아가지고 가느냐면 어디에다가도 주와의 연합된 인격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생명도 그것이고 주님의 부활도 거기에 있고 성육신도 거기에 있고 아브라함의 약속도 성전에 대한 약속도 다 거기에요.
그래서 주와 연합된 인격 이 하나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전신갑주로 탁 삼아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지식인 것 같지만 지식의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져서 나의 지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게 되지만 그 지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 속에는 회복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에 충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순간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 소위 뭐냐면은 문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다리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툭 얹어놓고 하고 그러면은 시험에 걸려서 막 다 떨어지시고 말씀 안 듣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문화예요. 제가 여자처럼 머리를 막 이렇게 길어도 목사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기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한국적인 그런 정서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처럼 온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도 그렇고 내가 나가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망각하고 자의가 주체가 돼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 나무 뒤에 가서 숨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의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성을 발휘하는 이것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악해져 버리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점점 싫어해서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자포자기가 돼버리면은 아예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세상의 악당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이 점점 화인을 맞아서 무디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주와의 연합되어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망각해버리는 그 상태에서부터 이게 프리즘처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종교인도 나오고 대충도 나오고 악당들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고 있는 세상의 바다처럼 막 그냥 문화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TV이고 교육이고 할 것 없이 다 그 물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 물을 마시고 그 공기로 숨을 쉬고 또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척도로 그냥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주와 연합된 인격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낯설고 옛날 옷을 입고 옛날 밥을 먹고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익숙해져 버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와의 연합된 인식을 자기가 해서 이제 거기서 자라나지는 이것을 기다리는 과정에 순간순간 우리가 망각해서 자의적으로 돌아가면 뭐가 돼요? 때가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와 연합된 인격 속에 거기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마디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실 때가 있어요. 네.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 눈물, 콧물로 이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와 연합된 인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확 나의 인식을 이렇게 한번 깨끗이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속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한 번씩 나의 의식이 이렇게 샥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군요. 그게 뭐 말씀을 듣다가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자기가 묵상을 하다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착 아버지 안에서 해결이 되면서 이든지 그거는 언제 그런 상황들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씩 나의 의식이 쫙 씻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청결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에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마음이 딱 되어졌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 생겨지게 되고 왜? 우리는 늘 흙으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으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형성된 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남아 있으니까 상처는 아직도 회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한 번씩 싹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또 지나다 보면은 옛날 습성이 또 나오고 옛날 문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한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또 나의 욕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잘하려고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뭐가 돼요? 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와서 보시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왜? 장사꾼은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아니면 강도의 구렬이 된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해서 내 것으로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든 뭐든 간에 뭐 목사는 뭐 거기에 아주 노출이 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설교를 하나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목회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오는 결과물로서 자기를 이렇게 갚는 이렇게 어떤 무슨 훈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떤 결과물이 이게 잘 됐느냐 하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백발백중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을 할 때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치 아주 그냥 세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기분이 들도록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bek혀있는 부분이 그만큼 이게 바뀌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나의 마음속에 탁 진짜 주님의 자리로 이렇게 박혀있게 되면은요, 모든 면에 다 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고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게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야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그보다 먼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너무나 막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신화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생명나무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그 생명이 생명나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나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져야 이제 비로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한 언급으로 이 성전 청결을 마감을 하시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쪽에서 이제 도전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만 앞에 성전 청결을 하신 내용과 이 뒤에 가르침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 가르침, 그러니까 교훈 이렇게 하나의 이 패키지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언급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창세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하고 에베소서에 인용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무슨 설명을 더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설명이 거기 들어가고 에베소서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그것에 대한 핵심을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남자와 여자가 적정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닌 것은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살다가 보면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 믿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에베소서에는 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네들 이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어.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어? 알겠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고 남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렇지만 이 얘기는 거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2000년 전에는 육체로 계셨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됐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한계가 다 없어지신 사람이지만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문을 닫아도 제한 없이 들어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격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격과 연합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남자고 그리스도 남자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격이 여자격으로서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다시 보시면 거기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첨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를 남자에게서부터 취하여 여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격은요, 때도 있고 자의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인격이다라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남자격인 그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저 생명으로만 있고 나는 그냥 나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남자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나온 나의 인격 부분이 여자인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 남자가 없어지는 거나 여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 내용을 역사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으신 분은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고 그 다음에 네가 밟고 네가 바라보는 땅이 다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옆에서 사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유 저 양반이 참 굉장한 양반이시구나.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이후의 섭리를 보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나아야 그것이 네 씨가 된다라고 사라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기만 하면 하갈의 몸에서 나와도 괜찮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더라라는 거죠. 사라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을 받은 자였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형성된 나의 인격이 있어서 나의 인격이 무엇이냐? 이제 아버지 앞에서의 나의 인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인격이 같이 합쳐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몸이라 그러셨을까? 한 인격이라 그러질 않고 왜 몸이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부분에 아직도 때가 붙는 자의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이 우리의 인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육신의 복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의 연합으로서 한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육신화된 나의 인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한 몸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모든 한계가 없어지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나의 한계를 벗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나의 인생이 다 쓰여지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묻어요. 그러면 자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니까 내가 세상에 비치니까 내가 세상에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세상에 비치니까 세상을 어둠을 비춰줘야지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냐? 라고 성전 청결을 하시는 일을 내 인격에다 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주와 연합된 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초가집이든 고급 빌라든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까지도 합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역이라 그러셨고 동행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와의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격 속에 그냥 이렇게 이제는 젖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의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자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닥쳐지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과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꼭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주와의 연합된 그 인격 속에서 주님이 움직이시고 아버지가 움직이시니까 나도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이렇게 옳은 것을 해야지 하고 옳은 것을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움직이시는 그 속에서 나도 같이 움직여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자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정해 놓으실 필요가 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그게 뭐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가족이든 간에, 내가 가서 녹아줘야지, 내가 죽어줘야지, 내 성질을 좀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생명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움직이심과 주님의 생명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제쳐놓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때가 묻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인격 속에 주님의 신성이 생명인데 왜 그 생명이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 부분을 왜 내가 인정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세서 그래요. 내가 세서 그래요. 왜 내가 옳게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잡혀 있느냐라는 거죠. 자아가 세서 그래요. 자아가. 옳은 자아가 세서. 옳은 자아가 세서 주님의 신성이 움직이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옳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 더 센 거예요. 내가 녹아줘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망이고 복음인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의 세계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러고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서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공감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속에 그것을 요구하는 주님과의 동행된 그 연합된 인격이 그 복음을 자꾸 이제 듣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먹고 찌운 살은요, 사흘만 햄버거 안 먹어도 막 햄버거 간판을 막 찾아요. 왜? 속에 있는 그 햄버거의 기운이 햄버거를 자꾸 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의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냥 자의로 모든 것을 해야지만 되는 그 식욕이 막 땡긴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려, 다른 거는.